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이 땅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잡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함께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도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인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뭔가 누리거나 경험하거나 유익을 얻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도로 따지면 넘버 원일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진다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1년의 시간들만 돌아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누리는 삶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나 돼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절이나 돼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다른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단순히 예전에 일어났었던 기적, 신비로운 사건,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만큼의 작은 이야기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과 우리가 살아갈 나중의 삶을 온전하게 바꿔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고 유일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누리고 맛보게 될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지요. 다만 내가 떠났을 때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 또 친구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이 아쉽고 안타깝고 걱정이 되니까 좀 더 이 땅에서의 삶을 원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책임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죽음을 흉내내는 것들 있죠. 뭐 실패나 어려움이나 고통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겪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전혀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역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나하고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역시 먼저 그렇게 살아내시고 죽으셨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이 배신과 죽음과 절망 이런 게 아니라 생명과 충성과 소망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나 지식 아니면 예전에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꾸어내는 힘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지요.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 마무리이면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난 그 아침의 모습을 설명하고 증거해 주는 말씀인데 몇 가지 설명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다시 한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여러분 이 앞에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로마의 군인들이 확인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펴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온몸에 그 물과 피를 쏟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편에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잘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짧고 굵게 이 세상을 살다간 지혜롭고 말 잘하고 능력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 가진 재능과 삶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특출나서 당시 기득권들의 시기와 질투로 희생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특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는 그런 한 주간의 유형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일곱째 날은 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완성하셨다. 이 완성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막 자꾸만 태클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시는 그 창조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하심의 절정, 그 일하심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짧고 굵게 이 세상을 살다간 지혜롭고 말 잘하고 능력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아무리 특별해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건이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정도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이 세상을 넘어선 사건과 이야기로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로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새로운 세상의 시작,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지키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 그죠? 일요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작은 부활절, 그리고 오늘과 같은 큰 부활절을 이 땅에서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소망하게 되느냐 하면 뭘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죠?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흔들릴 수 없는 중심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매주 지켜가는 작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끝이라면 뭐 그렇게 아등바등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모자랄 시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음이 있는 삶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선택해도 또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에 따르는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80평생, 90평생을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가 그냥 죽음이다.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이걸 믿는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년 지켜가는 부활절, 그리고 매주 지켜가는 이 작은 부활절, 주님의 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 새롭게 세워가기도 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힘, 그런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점점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삶의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좀 더 깊이 묵상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좀 더 깊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가고 그래서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원한 삶 또한 더 아름답게 바꾸어내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모른다 맹세하기까지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 세상에 매여서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넘어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다시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잡히셨을 때처럼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했을 때는 들었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꾸벅꾸벅 졸기만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대로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아침은 좀 달랐죠.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러 갔던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4절 보시면 근심하고 5절 보시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그 여인들에게서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들은 말들이 너무너무 어이없어서 허탄해하고 그 말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인들의 그 말을 듣고 빠르게 재빨리 무덤으로 달려가서 여인들이 했던 말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했지만 놀랍게 여겼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하셨던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지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허탄해하고 믿지 못하고 놀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3번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역시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 때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의 진짜 의미들을 알지 못한 채 그 시간들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나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시고 알려도 주셨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일들이나 상황들 속에서 그냥 그것만 보고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그러면서 그냥 그것들에 매여서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잡히신 것,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워할 일들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눈앞에 일어난 일들만 보고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허탄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의미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냐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5절부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6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바쁘게 돌아갑니다.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지 많은 일들 속에 파묻혀서 떠밀려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 몸의 욕구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들, 필요들을 채우고 만족시키느라 다른 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민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더 정신없죠. 그러면 우리의 감각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 몸의 욕구와 욕심들이 마구 일어나고 그것들을 채우면서 만족해하는 일로 정신없을 때에도 또 고민스럽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마주하게 되는 일들의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 또 터져나오는 감정들이나 욕심들에 꽉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마구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로 누려지고 경험되는 2025년의 부활절, 그리고 매주 맞이하는 작은 부활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기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완성하시고 이 땅에 시작하신 새로운 나라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누려지고 경험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